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드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내 손에 부자족을 놓으며 내 손가락을 그 부자족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라. 그리하여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 교독한 말씀을 가지고 복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거하기로 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적인 것을 믿는 믿음을 소유합시다. 영적인 것을 믿는 믿음을 소유합시다.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이 임하면 모든 두려움을 초월할 평강의 영적 상태가 생겨지는 것입니다. 세상에 보내지는 사명의 영적 방향이 생겨집니다. 날마다 가는 현장, 날마다 가는 세상이 아니라 정말 영적 사도로, 영적 신로함의 현장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진세가 어제 제대했습니다. 드디어 이제 민간인으로 새로 출발하는데 군인에서 민간인으로 오는 이 현장에 영적 사도로, 영적 신로함의 현장으로 보내지는, 그리고 사람을 살리는 전도의 영적 권세가 생겨지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부활의 주님을 믿지 못하는 도마에게 주님께서 직접 믿음을 회복시켜 주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복된 믿음이 어떤 것인지, 복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복된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갖게 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보는 것이 전부인 인생입니다. 이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입니다. 대부분의 종교에서 강조하는 믿음도 눈에 보이는 것이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이,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이 있는가 하면 그 현실 속에 있는 사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현실과 사실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현실과 사실 속에 있는 보통의 사람들이 모르는 진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그 현실, 그게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그것이 생겨났다는 진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과 사실과 진실보다 더 근원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영적 사실입니다. 분명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배경이 있고, 그 영적인 배경에 의해서 영향받고 있는 영적 상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저와 여러분이 지금 접하는 환경, 접하는 사람, 문제, 이 모든 것들은 현실이잖아요. 그런데 그 현실에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반응을 보이지 말고
그 현실의 근원이 되는 영적 사실에 저와 여러분 반응을 보이셔야 됩니다. 더 근원의 것이다. 영적 배경이 지금 계속해서 그 현실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영향을 주고 있느냐, 아니면 흑암이 영향을 주고 있느냐, 이걸 보는 눈이 열려야지 우리의 기도도 달라지는 것이고 신앙의 색깔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24절에 보니까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드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했다. 지난 주간에 주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을 때에 해필이면 그 자리에 누가 없었느냐? 도마가 없었어요. 왜 없었는지는 천국 가서 물어봐야 돼요. 이름이 도마라. 어디를 도망갔는지, 혼자 뭔가 좀 고민을 해야 될 게 있어서 갔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제자들이 25절에 보니까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너무 자기의 지금 생각을 확실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에게 도마는 부활의 주님을 보았다라고 분명히 말하는 그 말에 자신이 직접 확인하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직접 확인해야지 믿겠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사실 오늘도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은 다른 제자들의 말보다는 도마의 말에 아멘할 겁니다. 내가 직접 확인하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 도마의 말에 공감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행위로 구원을 받지 어떻게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냐 라는 이 합리적인 그 말, 거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바르게 살고 착하게 살고 성실히 살고 다른 사람한테 좋은 일 하고 이래야지 좋은 곳 천국 가지. 내가 이 땅에서 그야말로 아무 때나 살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천국 간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하나님 살아계셔? 살아계시면 실제로 내가 확인해야지 내가 그 존재를 믿겠다는 겁니다. 도마와 같은 사람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인정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을 살고 있지만은 이 오늘 속에는 뭐가 있느냐? 어제가 있고 오늘 속에는 내일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뭐죠? 우리가 쉽게 생각해도 오늘 속에 어제와 내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 어제와 내일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속에 눈에 보이지 않는 반드시 영적인 비밀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을 놓고 기도하고 있다고 한다면 지금도 보혜사 성령께서 하나님 보좌우편에서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의 힘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있다고 한다면 과연 저와 여러분의 의를 나타낼 수가 없을 겁니다.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왜요? 지금 내가 내 발로 나온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사실. 우리에게도 도마와 같은 믿음의 상태가 있음을 오늘 봐야 돼요.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을 하고 있지만은 정작
우리의 중요한 기도 제목과 중요한 사건 속에, 문제 속에, 인간관계 속에 도마와 같은 믿음의 상태가 없지 않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어떤 면에서는 도마와 같이 내 손에 만족해지고 우리 눈에 보여지는 뭔가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그거 없으면 나는 믿지 않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뻗던기는 그런 상태일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거는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존재가 바뀌고, 지금 우리 눈에 보여지고 귀에 들려지고 손에 만져지지 않는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아닌 것이 아닌데, 꼭 아닌 것처럼 그렇게 저와 여러분 생각하고 말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상태를 돌아보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을 주시려는 주님. 26절에 보니까 8해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저는 이 요한복음을 보면서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40일 동안 사도행 1장에 보니까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했는데, 오늘 요한복음을 보니까 매일 나타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일단 낙심하지 마시고, 매일 안 되더라도 일단 40일을 8해를 지나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지속하면 40일을 지속할 수 있다. 6, 7에 40. 7주만, 6주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사도 요한이 재밌게도 뭐를 표현했냐, 오늘 드디어 도마가 있을 때 주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주님이 도마에게 믿음 주시려고 찾아오셨어요. 제가 볼 때는 이 8해 동안에 얼마나 도마가 제자들의 다른 제자들이 말한 그 말이 계속 기해. 근데 자기는 계속 믿음 안 생기고, 이 갈등하고 있는 그 상태를 우리 주님이 계속 보고 계셨잖아요. 그래 빨리 가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셔가지고 주님이 오신 거예요. 오셔서 여전히 주님이 하신 선포가 뭐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 여전히 남아있는 두려움의 상태, 그 상태를 향해서 평강이 있을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27절입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를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다른 제자들 중에 오늘 주님은 꼭 집어서 도마에게, 그렇죠? 다른 제자들 말고 도마에게 집중적으로 말씀했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도마에게 보여주시고 계셔요. 그러면서 말하냐, 직접 넣어보라고 했습니다. 네 손을 내밀어 내 손자국과 옆에 창자국을 실제로 넣어보고 확인해 보라는 것입니다. 믿음 없는 자와 같이 불신앙의 상태에 있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믿음 없는 자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20절에 28절에 보니까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부활의 주님을 확인하고 난 뒤에 나의 주님이라. 오늘 저와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힘들 때는 하나님도 찾고
그러지만은 실제 지금 나에게 역사하시는 주님을 경험해야지만이 비로소 하나님이 아버지로 고백된 것, 비로소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으로,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과 주님이라는 표현은 분명히 달라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함께하는 제자교회 이름이 있지만은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내 교회라고 한다면 표현이 다릅니다. 우리 교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요, 몸은 여기 와 있지만은 함께하는 제자교회가 내 교회가 아니면 반드시 두 가지로 말합니다. 교회 이름을 얘기하든지, 아니면 이 교회에서 지금 은혜 못 받은, 방금 제가 말했던 것처럼 이 교회, 이 교회란 말은 나무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주님을 경험하느냐 안 하느냐는 그런 표현이 달라지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주님으로 고백됐어요. 더 나아가서 나의 하나님이신다. 여러분, 신앙은요, 객관적인 것에서 주관적인 신앙으로 가야 됩니다. 결국 무슨 말이죠? 객관적인 성경적인 기준에서 그 사실이 나에게 주관적으로 확인이 돼야 됩니다. 부활의 주님을 확인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확인하게 되면 객관적인 그 머리에서, 객관적인 생각 속에서 주관적인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십니다. 남들이 들으면 꼭 너무 지나치지 않는가 라고 생각할 정도로 하나님이 꼭 나를 알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런 포럼도 다 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뭐냐? 도마 같은 사람이 많으니까. 그렇죠? 포럼 다 하면 기분 나빠. 왜냐? 니한테만 그리스도고 내한테는 그리스도 아니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절제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될 수. 그렇죠? 이번 한 주간 동안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여러분 가정에서, 문제 속에서, 기도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정말 역사하고 계시구나라는 사실을 확인해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로 고백되어지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보지 않고 믿는 믿음입니다. 2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 주님께서 도마에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주님을 직접 보고도 안 믿는 것은 그럴 수 없지요. 부활의 주님을 직접 봤어요. 그런데 진짜 믿음, 주님이 말씀하려는 복된 믿음은 안 보고 믿는 것, 그게 바로 복된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복되다. 눈에 보이지 않는,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이란 존재가 말씀만 듣고도 믿어진다. 그게 복된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살아계신다 라는 것을 정말 믿는다면 복된 겁니다. 오늘 새가족 양육 메시지가 예배였어요. 오늘 예배가 하나님과의 약속이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으로 저와 여러분 정말 인식이 된다면 여러분 예배를 준비하는 게 다릅니다. 그렇죠? 여러분 정말 중요한 사람을 만나러 갈 때 여러분 마음가짐, 옷 준비하는 거 다릅니다. 하나님을 정말 내가 인식하고 있냐는 겁니다. 주일이니까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는 복된 믿음이 뭐냐는 겁니다.
그리스도? 복음의 말씀만 듣고도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게 되는 것, 복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고로 복된 인생입니다. 왜냐?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우리 눈으로 확인하지 않았는데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복된 것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는 그 자체가 복된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주의 천사가 동원되어지는 이 비밀을 믿는다고 한다면 복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 이름으로 흑암이 결박되는 것을 믿는다면 복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성령이 역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천사가 동원되고 예수 이름으로 흑암이 결박되는 걸 믿는다면 기도하겠죠. 날마다 넘을 수 없는 상관, 넘을 수 없는 그런 문제처럼 느껴지는데 거기에 뭐죠? 성령이 역사하고 주의 천사가 동원되고 흑암이 결박되도록 기도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나온 가스펠송 가사가 그겁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냐는 겁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냐는 겁니다. 왜요? 기도 속에 일어나는 걸 정말 안다면. 지금 분명히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이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 변화가 일어난 그것이 영적 사실의 결과로 변화되어졌다라고 믿는다면 그게 복된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 천사가 동원되어져 흑암이 결박되어져서 현실이 변화되어졌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믿는다면 그게 복되다. 여러분 말씀을 믿는 믿음 속에서 여러분 말씀이 믿어지다 보니까 앞으로 다가올 비전까지 그 말씀 속에서 내가 믿는다면 그게 복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사도행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을 것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는 그 말씀까지 믿어진다면 복된 것이다. 결국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은 저와 여러분 맨정신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수준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의 도움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있을 때 영적인 것을 믿는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사모하고 또 구하여서 영적인 것을 믿는 믿음을 갖게 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분명히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뭐라고 말하냐? 저는요 믿음이 없어서 말씀을 안 들어요. 그거는 반대로 말해요. 믿음이 없으니까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씀을 듣는 것도 어떤 말씀이요? 그리스도의 말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결론에서 말씀드리려고 한 얘기가 무슨 얘기냐? 가장 중요한 응답 중에 하나가 뭐냐? 부활의 주님이 오실 때 그 자리에 함께 있는 것.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결론에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가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 믿음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이게요 응답 중에 굉장히 중요한 응답이고 믿음 생기는 시작이다.
마지못해서 억지로 앉아 있는다 할지라도 뭐죠? 저와 여러분의 귀에 그래도 스쳐 지나가는 말씀 있잖아요. 그 스쳐 지나가는 거라도 그게요 계속 사임에 이슬비 내리는 것처럼 역사가 일어난다니까. 앉아가 딴 생각 막 하더라도 그 딴 생각하는 거를 그 건드리는 성령이 그렇게 역사하시면 계속 건드리면 자빠진다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날이 온다 이 말이에요. 도마처럼 도망가지 말고 예배의 자리에 믿음의 자리에.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응답 중에 응답이 뭐냐?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그게 바로 뭐죠? 120명의 사람들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썼다. 언약이 통하는 만남. 그 만남이 가장 중요한 응답 중의 응답. 오늘 저와 여러분, 제가 오늘 그 얘기했어요. 오늘 예배에 대한 메시지라서 일단 사단은요 예배에 못 가도록 공격합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 핑계 저 핑계 돼가지고 예배에 못 가도록 공격. 일단 여러분 몸이 여기 왔어서 일단 1차는 성공했어. 근데 문제는 뭐냐? 그게 예배의 끝이 아니에요. 몸이 왔다고 예배가 끝난 게 아니다. 마음과 생각, 우리 중심이 딴 데 가 있다고 한다면 예배는 또 빼앗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지경이 넓혀지려면 어야 되냐? 몸이 여기 왔다면 내 마음과 생각과 중심이 하나님을 바라봐요. 집중해. 거기서 예배가 끝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예배의 지경이 넓혀지려면 어야 되냐?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해주실 것인가로 바뀌어야 돼요. 내가 한 주간을 사는 새로운 시작의 이날, 늘 사는 그날이 아니라, 늘 사는 한 주간이 아니라 이번 한 주간은 지난 주간하고 다른 뭐지요? 보지 않고 믿는 믿음. 이걸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한 주간을 출발할 것이고 하루를 출발할 것이고 그러면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것이고 그 마음의 자세를 갖게 되는 이것이 바로 오늘 주시려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다 했어. 복된 믿음, 복된 인생. 오늘부터 부활신앙으로 믿음의 자리, 언약의 만남 속에 제가요 오늘 그래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늘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들 한 명도 그저 왔다가 그저 돌아가는 심령이 없도록 우리 렘넌트들까지도 하나님이 역사해달라고. 아멘. 그렇지요. 도마를 만나 주셨던 주님께서, 도마에게 믿음 주셨던 그 주님께서 오늘 예배 참여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주님께서 믿음 주시고 한 주간 동안 복된 믿음 속에 살 수 있도록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믿음이란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인생 가운데 믿음을 주시려는 주님을 만나게 하셨어. 우리 주님이 나의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지는 귀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비밀을 보는 믿음의 고백들을 함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이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자신을 넘어서게 하시고 자신의 가정을 넘어서게 하시고 모든 현실을 넘어서서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영향력을 입히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귀한 물질 드렸습니다. 가정마다 흑암의 경제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복음과 전도와 선교 경제가 회복되는 귀한 축복이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